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허물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유혹거리가 많지만은 그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천성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 하늘에 속한 자 되어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만나를 받아 먹고 영이 건강해질 수 있는 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면 이 세상 망할 때에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공의에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방송을 연결하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봅니다. 1절로 12절. 그때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내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며칠간을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요. 오늘은 14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한 절 한 절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헤롯이라는 왕이 파견되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분봉왕으로. 1절로 2절을 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분봉왕,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지요. 여기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헤롯 왕,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아비를 뒤로 해서 왕이 됐어요. 분봉왕이. 그는 갈릴리 베레아 지방을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통치를 하였고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은 부활을 알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도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만 있었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아주 악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면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헤로디아는 대헤롯의 손녀인데 그의 숙부인 빌립 1세와 처음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헤롯 안티파스 즉 시숙과 재혼한 부도덕한 여자예요.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자기 조카 딸이자 제수를 빼앗아 데리고 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거예요. 그 책망으로 인해서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놓았었는데 이 감옥은 사해 동쪽 마케르스 성 중에 있는 옥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었다 그랬어요. 헤롯이 요한을 볼 때에 의인인 줄 알고 거룩한 사람인 줄도 알고 또 책망하는 말을 옳게 여기면서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헤로디아의 간교한 술책에 빠져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다 그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믿고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자기 생활이 실제로 죄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걸어나가지 못하면 마침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 생각하지 못한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신조와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달게 받고 즉시로 죄를 회개하여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윗 왕은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왜요?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여 장군입니다.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선두에 세워서 그 장군을 죽게 한 당사자가 다윗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내서 회개하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헤롯은 잘못된 결혼관을 요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옥에 가두었어요. 올바른 신조와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 오면 달게 받고 즉시로 죄를 회개하여 죄된 것은 끊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옮겨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옳은 신앙관이에요. 5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헤롯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요한을 의로운 사람인 줄 알면서도 죽이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곁에 있는 민중이 두려워서 죽이지 않았어요. 헤롯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본된 왕이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요게 요 헤롯 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 그랬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빌립 1세의 딸이에요. 이름은 살로메라 하고 당시에 한 17살 정도 됐을 거예요.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롯이 크게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할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었어요. 이때에 마귀가 기회를 타서 요 헤롯을 망하게 하려고 이 소년을 들여보내서 춤을 추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하는 짓거리가 기회를 타서 아주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기쁘게 해주고 그 방탕을 이용해서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7절에서 헤롯이 맹세하여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을 했어요. 왜? 헤로디아가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해주니까 입이 쭉짝해져서 헤롯이 맹세를 하고 살로메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살로메의 춤에 도취된 헤롯이 너무 기뻐서 무엇인지 내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헤롯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합니다. 첫째, 헛맹세는 하지 말라 했잖아요. 성경에. 맹세한 것이 잘못이고 맹세한 것이 잘못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둘째는 무엇이든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 왜? 그는 유대의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 나라 절반을 줄 권리가 없어요. 나라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줄 수 없는 중대한 것을 구하면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일시적 흥분에 겨워서 주제넘은 말을 하면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본의가 아닌 죄를 저지르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미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살로메는 움직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 하고 말했어요. 앞에 나와서 춤추며 기쁘게 해주는 살로메. 보잘할 것 없는 어린 소녀지만은 그 배후에는 간악한 헤로디아가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헤로디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헤로디아의 딸은 마귀와 마귀의 종이 시키는 대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소녀만 상대했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죠. 옥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9절에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을 인하여 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헤롯이 근심을 하면서도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알량한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책을 느끼면서도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헤롯이 그런 상태에서도 요한의 머리를 어떻게 주지 않았어야 돼요. 자기가 맹세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 위해서 요한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욱 권위를 높여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좋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줬을 거예요. 헤로디아의 모녀, 이 모녀도 하나님이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맹세한 것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맹세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맹세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 위신이 떨어지고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셔요. 헤롯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더 생각을 했어요. 성도가 언제나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더 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쇠해져도 하나님의 일만 지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지.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헤롯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자기의 지위와 체면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생각 때문에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요한의 머리는 그 소녀의 손을 통해서 악한 헤로디아에게 넘겨갔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한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죄를 알면서도 면책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헤롯을 면책하지 않았을까? 헤롯 왕을 면책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은 달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헤롯 왕을 면책하다가 책망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3년 동안 일한 것 같은데 1년 반 동안은 광야에 나가서 외치고 1년 반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당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했어. 우리들이 젊어서 젊을 때를 생각해 보면 수천 년 살 것 같죠. 돈 벌어서 사랑하는 마누라와 자식들을 데리고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꿈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래요. 정년퇴직하고 돈이 좀 있으니까 시골에 내려와서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살아가다가 못 견디고 다 버리고 가요. 왜? 도시에도 하던 행동을 시골에서 하니까 안 통하잖아요. 아니,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별장을 짓고 재미나게 살려고 왔으면 이웃들도 초청해서 삼겹살 파티도 벌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농촌에 자기들이 텃밭 가꾸는 것보다 더 많이 갖다 줄 텐데 그리고 좋아질 텐데 도시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해. 그러니까 몇 달간은 괜찮아요.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남편 얼굴에 똑같은 마누라 얼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가요? 살던 대로 돌아가지 뭘 그래. 버려놓고.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오면 시골 사람들을 잘 따받들어 해주면 내가 뭘 안 심어도 시퍼런 거 아주 마트처럼 가져온다니까. 제철에 나는 먹거리를 다 갖다 줘요. 베푼 것만큼. 그러면 이웃하고 잘 어울려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단절이 되면 그 사람들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느냐. 텃세가 심해서 먹었어. 그건 핑계예요. 핑계. 베풀지 않으니까 그렇지. 베푸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 응? 뭔 말씀을 하다 이렇게 돌아갔노.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수천 년 아니야. 최장로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 날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남은 세월 동안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생각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기도원을 하나 짓고 싶어. 그래서 남은 생에 거기서 사람들과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살다가 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생을 마감하고 믿었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해서 저는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지 말고 나이 더 먹기 전에 어디 한 사람 동반자를 구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돈이 없어 못합니다. 왜? 요즘은 월급 달라 한답니다. 그리고 웃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자, 뭐 소박하지만은 한 50평이나 이렇게 해서 5, 60평 건물을 지어서 기도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오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요. 어차피 여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교를 당한다면 이건 참으로 복된 자예요. 순교자는 하늘나라에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고 특별한 영광을 누릴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육신대로 살면 다 썩어질 것이 되지만은 순교를 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다고 말씀을 했죠. 또 영혼이 그만큼 커지고 커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는 아주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중간에 줄이고 내일 이어가는데요. 계시록 6장 9절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 가서 호소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깐 기다려서 너희 동무나 종들도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한 절 남기 때문에 이거 마저 합시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앞에서 순교에 대해 마치고 갈게요. 지금 32분인데, 자, 순교한 자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흰 두루마기를 받고 순교자의 반열에 앉아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땅에서 주를 위해 얼마나 희생을 하고 가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상급은 이 땅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그의 제자들은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공개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니 제자들이 즉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게 된 것은 필연지사지요. 진리는 진리대로 합하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과 합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성도들과 합하고 불신자는 불신자들과 합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어 있어요. 심판도 똑한다. 성도에겐 사심판, 불신자에게는 공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주 앞에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는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산 내가 되었으니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임을 고백하고 칼빈처럼 주여 내 평생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70, 80 평생을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인간 개인의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말일이 분명코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의 것을 취하여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취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가 이제 멈췄어요. 홍수가 난 데는 많이 난 것 같아요. 여기는 별로 많이 안 왔습니다. 그냥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 만큼 왔어요. 감사한 일이지. 더워지는 날씨 여러분들 건강들 잘 추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저나 여러분들이 평생 속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